존TV 1519회 김인강 교수의 기쁨 공식을 만나겠습니다. 가난과 장애, 차별과 절망,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산 한 사람의 이야기이다. 충청도 농사꾼의 6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다. 그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으나 너무 가난해서 치료 시기를 놓쳤고 그 후유증 때문에 안전병이로 어린 시절을 살았다. 아버지는 아들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시며 술을 마신 날이면 저런 쓸모없는 놈 제발 좀 갖다 버리라고 말하며 폭력을 휘둘렀고 어머니는 눈물로 지샜다. 혼자 힘으로 설 수도 없었기에 기어다녔다. 비료포대 위에 엎드려 한 손으로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 포대끈을 잡아 끌었다. 어린 시절 그에게 친구라고는 병아리들과 강아지, 마당에 지천으로 피어있던 작은 꽃들이 전부였다. 어머니의 등에 업혀 집에서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했으나 학교는 장애인이란 이유로 그의 등교를 허락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아들은 그날 교문 밖에서 한없이 울었다. 아들 등에 업고 오는 길에 슬픈 마음으로 어머니는 아들의 꽁꽁은 발을 만지며 아가야 춥지? 라고 따뜻하게 물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그에게는 다른 어떤 말보다 값지고 힘이 났으며 세상에 힘든 일들이 비수처럼 다가왔을 때 기억나게 하는 말이었다. 그 말은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처럼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았다. 그날 이후 아들은 편안해졌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11살에 집을 떠나 재활원에 들어갔고 굳은 다리를 펴서 보조기를 끼우고 목발을 짚으며 걷는 방법을 배우는 데 2년이 걸렸다. 그런 그가 공부에서는 늘 1등을 했고 선생님의 추천 덕분에 대전중학교에 들어갔고 고등학교 입학 연합고사에서 만점을 받아 자격금을 받고 충남고에 배정받았다. TV가 크게 틀어져 있는 밤 한 구석에서 밥상을 놓고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며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했고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카이스트 서울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고등과학원 교수로 재임 중이다. 2007년엔 40세 이하의 과학자 중에 주는 젊은 과학자 상을 받았다. 그는 누구일까? 장애를 딛고 세상을 온갖 냉대와 차별 속에서 인생을 기쁨 공식으로 풀어낸 김인강 교수이다. 그는 3차원 다양체의 위상수학과 기하학 분야의 세계적인 수학자로 명망이 높다. 김인강 교수는 자전 에세이 기쁨 공식을 펴내 소외받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이 책에서 장애를 딛고 촉망받는 과학자로 성장하기까지 지나온 삶을 진솔하게 고백했다. 김 교수는 남들보다 조금 느리고 조금 불편한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자부했다. 그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공식을 들려주었다. 김 교수는 주위의 온갖 냉대와 차별 속에서 장애를 이겨낼 수 있었다. 신앙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 마련해 둔 계획은 달랐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고통스러운 육신 안에서 수학을 전공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과 그분 안에서 발견한 기쁨 공식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다음은 기쁨 공식 책의 불완전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내용이다. 나는 끔찍한 고문과도 같은 재활치료 끝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대학교 3학년 초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나는 기도원 한 구석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왜 나에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때 문득 등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그 순간 자아가 꺾이며 회개가 터져 나왔다. 욥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나는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을 배웠다. 고통하는 가운데도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육신의 나약함에 끊임없이 노출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 약한 데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였다. 예수님은 나에게 세상의 모순과 절규를 알려주었고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방법을 알게 하였다. 세상이 나를 죄인 취급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며 당신이 하실 일을 계획하였다. 나의 나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질그릇이 되게 하신 것이며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이름과 선하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만에 하나쯤 생길 수 있는 경이로운 인간 승리 이야기이다. 나는 인간이 살아온 삶의 과정을 숨죽이며 읽어 내려갔다. 김인강은 말했다.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자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 한마디가 나를 사로잡았다. 경험에서 얻어진 생명력 있는 명구다. 인간은 어디에서 사람의 시선을 받았다. 동정의 시선, 호기심의 시선, 경멸의 시선. 그 눈초리가 무엇이든 간에 인간은 견디기가 힘든 모욕감을 느꼈다. 눈총을 받아내기 위해 무감각을 연습했다. 뜨거운 물속에서 이건 안 뜨겁다고 주문을 외는 것과 같았다. 정신적으로 견딘다 해도 상처가 남는다. 상처 위에 덧 입혀져 무감각해질 때까지 버티는 동안 어느덧 인간의 마음은 딱딱해지고 얼굴에선 웃음이 사라졌다. 대학에 들어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온갖 모욕을 당하는 구절을 읽었다. 다시 인간 자신이 당하는 것 같아.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희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던 예수님의 고난을 인간은 자신의 처지로 이입시키는 놀라운 체험을 한다. 예수님은 그에게 모욕을 준 사람에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인간의 가슴을 쳤다.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이었다. 이렇듯 하나님께 접붙여진 순간 인간은 아버지를 용서했다. 그를 보고 놀렸던 아이들도 용서했다. 그리고 나서야 웃음이 회복되었다. 막혔던 기쁨의 샘물이 터졌다. 김인강을 읽으면서 한데 어제말인 것처럼 현기증이 일어났다. 지지리도 가난했던 중증장애 안전뱅이 소년이 대학 교수가 된 과정을 써내려간 그의 성공담이 아니다. 그런 과정을 진솔하게 솟아날 구멍이 없는 절망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견뎌낸 그 힘의 원천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강렬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주어졌기 때문이다.